하나, 둘, 셋, 넷. 가을이면 과일이 풍성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배래요. 왜 배인가 봤더니 하나님 배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배나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좌우 앞뒤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형제 자매님들 이곳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잠깐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좀 인사해볼까요?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칠고 죄 많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도 감사한데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후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변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에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2017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 집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곳에 와야 되지만 부득불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있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구약성경 495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15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계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14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했습니다. 이거 잠깐 좀 약간 내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상한데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역할은 안경입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경이라는 말은 전도 집회 때 안경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구나.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죠. 성경은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거울입니다. 뭐라고요? 거울이죠.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 건가? 무엇을 교정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바로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돼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배워도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못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매, 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우리가 변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한없이 부족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안경이고 또 하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내용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극적으로 왕위에 다시 복귀되는 내용을 오늘 잠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소식지 안 나와 있죠? 다윗 왕의 귀환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 왕의 귀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그리고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죠.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이거 하나를 배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왕좌에 앉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 건가? 이 두 가지 이 모습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왕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평소에는 다윗 왕이 생각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충성이 강해.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따른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내 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언제 그게 나타난지 아세요? 그들의 본 모습이 뭡니까? 고난과 위기입니다. 뭐라고요?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을 사랑했는지, 에? 그게 그들의 본 모습이 평상시에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 나타난다고요? 고난과 위기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름나무 속에 있는 새집은 보이지 않지만 겨울나무 속에 있는 새집은 보인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처음에 그 말을 하고 뭔 말인지 했어요. 그랬더니 여름나무는 잎사귀가 많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새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울나무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당연히 찬바람에 의해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새집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여름이라는 것은 뭔가 다 일이 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가정생활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뭔가 잘 풀렸을 때 있죠. 건강해서 봉사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서 헌금할 수 있고, 시간이 돼서 교회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름이라는 말이. 겨울은 뭘까? 생각할 수 없는데 질병이 오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성도 간의 갈등, 어떤 고난이 딱, 어려움이 딱 몰려왔을 때, 그때 새집이 보인다고 했죠? 우리의 진정 신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은 평상시는 모릅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그냥 드러납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쫓아다녔는데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들의 진면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게 무슨 뜻이죠? 재어보니까 네가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날에 바로 벨사살 왕을 죽였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벨사살의 마음을 딱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저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봅니다. 위기라는 저울을 통해서 지금도 내 마음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라는 저울을 통해서, 질병이라는 저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여기 어떻게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가. 여기 먼저 사무엘 15장입니다. 다는 볼 수 없고요. 사실 여러 사람을 제가 공부했는데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표적인 사람 4명만 잠깐 볼까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먼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박영하는 일이 커 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뭐라고 써 있죠?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모사라는 말은 다윗에게 충고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자기 있는 속마음을 어김없이 이 아히도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평상시에는 말 그대로 모사였습니다. 충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위기가 딱 처하니까 어떻게 됐냐. 압살롬 편에 들어갑니다. 누구 편에 들어갔다고요? 압살롬. 다윗을 대적하고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다윗도 놀랬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놀래서 시편에다 기록을 했어요. 이 아히도벨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그것을 인용을 예수님도 가룟 유다처럼 인용을 보통 합니다. 신약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히도벨은 배반하지 않겠다. 왜? 모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 다윗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은 반역의 편에 섰습니다. 왜 그러면 반역의 편에 섰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 이것도 볼 수 없고 3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왜 다윗의 모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대적자였던 압살롬 편에 섰을까? 첫 번째 거는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요? 참 중요합니다. 원래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더라고요.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잘 모르시죠? 사무엘하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거기에 아까 그 15장, 19장을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이요 그랬죠. 엘리암을 기억하시고요. 자,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요? 누구라고요? 엘리암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밧세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누구죠? 손녀예요, 손녀. 근데 손녀의 가정을 누가 깨뜨렸어요? 다윗이 깨뜨렸죠. 그죠? 왜냐하면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완전히
자기 죄를 통해서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 모습이 이 아이도벨이 보니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뭐라고요? 입술로는 꿈이 있는데 속에는 괴로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왜? 자기 손녀의 가정을 파괴시켰거든요. 그리고 손녀의 사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감정이 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감정을 있지 않습니까? 품고 있으면 반드시 큰 손해를 끼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등장해요.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망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어땠죠?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걸 안 받네. 근데 누구 거 받았어요? 자기 동생 아벨 걸 받아요. 그러니까 못 되게 됐습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죠.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분노와 불만으로 인해서 이 안면 근육이 있잖아요. 경직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우그락우그락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누굴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세요? 징계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거 아닙니다. 질병 아니에요. 죽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3번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면 어떤 줄 아십니까? 방탕에 방임한다고 했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진다는 말이 로마서 1장 쭉 내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징계,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랬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요. 여기 성경 창세기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저기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뭐라고요? 떠났습니다.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자, 감정적인 것을 품고 있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가인도요.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게 문제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적인 문제가 딱 얽히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로, 여기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다음 뭐죠?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을 쌓대요. 성이라는 게 뭐냐면 방어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이 땅에 딱 둬요. 이 땅에 더 뿌리를 깊이 박으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에 어떠냐? 성을 쌓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자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에게도 이어지냐면 후손에게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피해가 누구에게 이어진 줄 아세요? 자기 자녀입니다. 그거 보고 배워요. 근데 가인의 자손들이 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여기 창세기 18절에 보시면요.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삶이 나타나는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라는 말은 세련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았고, 무드야엘이라는 말은 건강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또 누굴 낳았죠?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라는 말이 힘센 자, 강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같이 지금 뭐에 다 집중되어 있죠? 세련된 사람, 건강한 자, 힘센 자. 이름 뜻 자체가 다 그죠?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뭐죠? 얼짱 몸짱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가인의 후손들은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외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몸짱과 얼짱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짱이 되고 마음짱이 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후손들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외모에만. 그 다음에 바로 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내도 그래요. 19절에 라멕이 부 아내를 취하였으니 아내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아다라는 말이 장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는 말이 딸랑거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딸랑거리는 줄 아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귀걸이 같은 거 목걸이 하고 딸랑딸랑거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같이 치장하는 거,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20절. 아다는 누굴 낳았으며?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참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행자 그런 뜻입니다. 목초지를 찾아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그 다음에 뭐죠? 유발이니. 유발이라는 말이 악기를 연주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쾌락만 쫓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감정이 딱 붙들리게 되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그 후손들이 하나같이 육신적인 것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감정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경에 많습니다. 네, 사울입니다. 여기 사무엘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 18장 7절입니다.
18장 7절. 사실 이 말씀만 읽을 때마다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야,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여자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당대 여자들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만만이로다 한지라. 참, 하여튼 여자들 문제예요. 그죠? 이 본문에 보시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나서 여인들이 노래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문득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죽이게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구로 삼아서 그 큰 대적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이 노래를 통해서 그냥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왜 이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것 때문에 8절에 보시면 사울이 질투가 일어났죠.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칭찬을 할 때도 유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울 앞에야. 왕이 앞에 있어. 근데 왕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이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속 뒤집어집니다. 제가요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요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저하고 상담하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한 시간 상담했더니 구원 받아요. 그럼 어떠겠어요? 거기다가 구원 받았다고 인사도 하고요 사진도 찍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속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교하지 않는 대상이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칭찬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문제의 근원은 이 여인들이 했지만 실제로 이 사울이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8절처럼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됐습니다. 불쾌, 심히 노했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감정이 딱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붙들려서 어땠냐고 보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과했고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자 의식이 아니라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 의식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달란트 의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는 다르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땠냐면 심히 노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기분 나쁜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또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췄다라면 당연히 야, 저 다윗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구나. 저 다윗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감정이 딱 휩싸이니까 동역자로 보지 않고 뭐로 봤어요? 경쟁자로 본 겁니다. 경쟁자로만 본 게 아니라 대적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바로 그 후편에 보시면 자 9절 여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누굴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주목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은 없고 오로지 다윗에게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늘 인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보지 않고 타인만 보는 거 있죠. 그때가 정말 신앙의 위기입니다. 사울은 감정이 딱 휩싸이니까 어땠냐면 자기는 보는 눈은 없었어요. 누구만 봐요? 타인만. 그리고 주목합니다. 신앙이 언제 더욱더 건강해지고 세련되고 다듬어지는지 아세요?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변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사라지면 뭐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만 보이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예전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어머니 회장이거든요. 근데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어머니 회장이래요. 그리고 회장단에 있는 분들이 다 딸뻘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한 30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런데 밤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이거래요. 혹시 내가 저 자매에게 말로 상처는 주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게 딱 떠오르면 김자매 전화한대요. 저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말로 상처를 줘서 미안해요, 자매님. 그러면 그 김자매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10년 됐거든요. 그 얘기 듣는 것이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딱 듣고 상당히 큰 교훈이 됐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자기를 보는 눈이 사라졌을 때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타인의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인생의 나머지를 누굴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국가를 재건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튼튼히 세워야 될 그 사울 왕이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땠죠? 사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보다. 그리고 다윗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건장했어요. 외모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2인자 자리를 기꺼이 다윗에게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2인자 자리를 포기합니다. 감정이 휩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바로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자기는 못 보고 오로지 남만 보고 다윗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망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은 감정적인 문제를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거는 인간관계 안에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감정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비수를 꽂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도벨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반역의 길로 갔냐면, 자, 사무엘하 다시 본문으로 가시죠. 15장입니다. 15장 12절 두 번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어디서 청했다고요? 아, 길로예요. 원래 이 길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압살롬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헤브론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길로입니다. 길로는 약 한 8km 떨어져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후포에서 어디냐면 병곡이에요. 그 정도 거리 되거든요. 상당히 가까운 겁니다. 아히도벨이 왜 반역의 편에 섰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길로에 갑니까? 다윗의 모사인데 어디 있어야 됩니까? 왜? 아히도벨이 어디 있어야 돼요? 모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그가 지금 그 길로에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것도 참 웃긴데 이분이 그냥 그 라디오를 틀었대. 그런 경우 있죠.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라디오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갑자기 그 제목이 뭐냐면 목포는 뭐 그걸 듣더랍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그게 딱 이분이 그 노래 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딱 듣고 본인도 막 부르더래요. 근데 불렀는데 성경을 펴놓고 있는데도 목포는 항구다 계속 그것만 떠오르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목적 없이 무엇을 보고 들어도 그것이 우리 영혼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문이 있다. 영혼의 문이 뭐냐면 눈과 귀다. 눈과 귀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눈과 귀를 절제를 못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채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짓밟아요. 우리의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도 짓밟는 게 무엇이냐면 보고 듣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 14장을 잠깐 봅니다. 13장입니다. 잠언 13장 20절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13장 20절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자, 5장을 잠깐 봅니다. 잠언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기 그가 누구죠? 8절에 그가 누구죠? 3절에 음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왜죠? 여기서 말하는 음녀가 뭐죠? 죄의 대표죠.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제 친구는 주변에 그 친구가 많지는 않았는데 친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염세주의자,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고 원망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꼭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술 마시고, 그리고 하나 꼭 이거 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안에 있다 보면 제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죠? 제가 그들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따라가요? 제가 따라가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썩은 사과예요. 깨끗한 사과입니다. 둘이 함께 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깨끗한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썩은 사과가 깨끗해지거나 썩지 않거나 이런 게 없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즐기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잠언 23장 여기 보세요.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또 고기를 탐한다고 하니까 나 고기 좋아하는데 삼겹살 엄청 좋아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고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는 것은 육신적인 쾌락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아요. 왜? 그렇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또 잠언 22장 바로 뒷장 바로 앞입니다. 24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다는 것은 절제를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분노를요 절제를 못해요. 울분한 자라고 했는데 쉽게 화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울분이라는 말이.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골래는 사람들하고는 동행하지 말라. 여기 10장, 20장도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는 말이 이간질한다는 말이거든요. 남을 헐뜯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쉽게 막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도벨이 가장 잘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 했다.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위치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역이 일어났죠.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모사기 때문에 에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에루살렘에서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길로로 갔죠.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왜? 다윗의 모사니까. 근데 위치를 떠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 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처음에 뭐였죠? 천사였습니다. 근데 천사였던 그 마귀가 왜 마귀가 됐죠? 위치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를 지어서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마귀도 처음부터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왜 그가 마귀가 됐냐? 위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떠난 겁니다. 유다서 1장을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여기 천사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다는 거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했을 때 여기 지위라는 말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왜 마귀가 마귀가 됐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왜? 천사니까. 근데 위치, 하나님의 지정해 놓은 선을 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귀 되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은 위치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떠나는 순간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선이 있어요.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위치, 교회 내에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면 나도 언제든지 아이돌벨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돌벨은 자살을 합니다. 목매달았어요, 스스로. 자,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살했다라는 말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까이 했죠. 감정에 그 문제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치를 떠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살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3가지를 잘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망가진다. 우리 신앙이 죽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아이도벨은 겉으로는 충신이었고 모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야, 저 사람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때를 위해서 이때 기록했나 봐요. 이름이 이때예요. 근데 이때라는 이 사람은요,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라는 건 가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맞아,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야,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블레셋 사람이니까 다윗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주의해야 돼. 그런데 실제 고난 위기에 딱 찾아오니까 어떤지 아세요? 이때가 다윗 편에 딱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이라고 했죠.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웅이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죠.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영웅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때는 자, 그때 이제 왕이 그때라는 말이 그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 때 왕이 가데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압살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 너는 원래 이방인 출신이니까 그냥 그 압살롬을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너에게는 해가 없을 거야. 너 이방인이잖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여기 보세요. 20절. 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만약에 여길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된다. 근데 내가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근데 너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너 그냥 섬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제 21절 이 말씀을 계속 읽었거든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방인인데.
자 보세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물론 사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죽든지 살든지 저는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 없는 궁궐보다 왕이 함께하는 광야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왕이 광야로 간다면 나도 함께 광야에 가겠습니다. 나 왕 없는 궁궐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그 얘기죠. 우리가 이때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사생하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답니다. 버릴 준비도 해야 되고 떠날 준비도 해야 되고 죽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요 에콰도르 갔을 때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가정끼리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지금도 마음에 참 가슴에 딱 못 박았던 거 그때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김상희 목사님이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좌절하는 게 참 많이 있더라. 시련이 많이 찾아오니까 넘어지는 게 많다. 그래서 그때 제가 위로 마음에 딱 새겨졌던 것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서는 방법을 익혀라.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김태민 아들이죠.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 삶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익혔고 또 김상희 목사님의 사위죠. 그 김효근 애녹 형제인데 그 형제가 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인이 왜 이렇게 지금 그 사위가 되고 통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얘기를 해줘요. 원래 아마존에 가면 경비행기가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다른 모든 목사님들은 안 가더래요. 근데 김상희 목사님이 누구 갈래?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애녹 형제님이 딱 얘기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애녹 형제가 비행기가 뚝뚝 그러니까 경비행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가다가 뚝뚝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 죽는구나 생각하고 유언을 딱 썼대요. 가족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더라. 지금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줄 아세요? 고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좋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언제든지 들고 가겠다. 그 개념이 있어야 광야길로 갑니다. 이때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23절. 제가 그래서 아까 21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왕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 말인데 제가요 여기다가 밑줄을 계속 치고 형광펜으로 또 긁었어요. 내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22절에 이래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 온 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같이 읽겠습니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어디 길로 향했다고요? 여기 지형을 또 모르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거든요.
원래 이제 예루살렘도 성 언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옆에 바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도 산이고 옆에 있는 감람산도 산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죠?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물이 지나가요. 여기. 이게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복돈 그 하수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더러운 거 있잖아요. 찢기의 오물 있죠. 그 지나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속죄제물로 막 짐승을 죽이고 씻고 하잖아요. 그 내장과 피를 다 흘렸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뭐가 시작되는 거죠? 냄새가 난다고 했죠.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딱 건너면 감람산을 건너면 여기가 베다니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뭐가 되냐면 유대 광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간 거죠. 먼저 앞서갔습니다. 나는 왕이 없는 궁궐보다는 왕이 함께하는 광야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때가요, 고난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절. (18장 1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뭐라고요?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여기 보세요. 요압과 아비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친척이에요. 근데 요압도 아비새도 친척인데 군대 장관이 됐죠. 근데 가드 사람 이때가 뭐가 됐습니까?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다면 영광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신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No pain, no gain. 수고한 것이 없다면 이득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pain,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게 있으면 고난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주원이 주는 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이때는 바로 가드 사람이었지만 출신 자체가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섰어요. 이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누굴 섬겼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을 쉽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이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갑자기 제가 당황하네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블레셋 민족이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 편에 가담을 했고, 다윗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로 인해서 성경 사무엘하 23장에도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으면 그 고난은 사실은 영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가 겪는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를 위해서 현세를 사는 게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사죠. 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사는 겁니다. 현재를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자,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이때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난이 생기니까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히도벨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생기는 순간에 반역을 했습니다. 이때 경계사 세상 1호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편이 맞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다윗 편에 섰고 다윗과 함께 고난에 동참합니다. 부엉이가요, 쭉 날개를 피면요, 한 1m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이가요, 날개까지 딱 피면 1m 되거든요. 근데 깃털을 딱 뽑으면 어떠죠?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하나님도 왜 고난을 주냐면,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신앙의 진면목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평사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고난이 이런 목적이 있어요. 너의 신앙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부엉이가 깃털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다 뽑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거품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딱 걷어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의 신앙의 진면목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진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자, 두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자, 사무엘하 19장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여기 보시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까지 합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기 유다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죠? 네? 다윗 왕의 지파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배반했어요. 압살롬을 추종을 해요. 압살롬을 추종하는데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진압이 되고 왕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자기는 압살롬과 동조했잖아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안 되겠다. 빨리 그 다윗 왕이 오는 요단강에 맞으러 나가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11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고. 자,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자, 유다 지파는 압살롬에게 편에 들었죠. 그런데 다윗이 딱 돌아오는 순간에 잽싸게 딱 들어가요.
맞이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보통 그러면요, 제가 왕이라면요, 이 유다 집회 그냥 끝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왕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아비아들과 사독을 딱 보내서요. 야, 내가 너희 집 아니냐. 야, 빨리 너희들 와가지고 날 모셔와라. 그러니까 당대의 상식을 깬 겁니다. 원래 당대의 상식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모의를 꾸미면 숙청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관심은 무엇이냐면 뭔지 아세요?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을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빨리 보낸 겁니다. 야, 너희는 내 형제다. 내 골육이잖아.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바로 그 다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여기 보시면 유다 사람들로 뭐가 돌렸다고요? 마음을 일제히 돌리겠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을 다윗이 권력으로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돌렸습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이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야, 여기서 말하는 압살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든 왕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왕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그가 가졌던 문제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내 형제고 내 골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맞으러 온 거예요. 자, 유다 지파가요, 사실은 자 보세요. 압살롬을 추종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줬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 다윗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제가 이 무비보셋이 이제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19장 24절입니다. 19장 24절. 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맵시라는 말이 씻지 않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원래 이 요나단은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에서 숨었어요.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었거든요. 이 로드발이라는 말 자체가 목초지가 없다, 초장이 없다,
평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그 다윗 왕이 됐다는 말을 딱 듣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요. 두 다리가 다 쩔뚝발이가 됩니다. 참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드바리노라는 곳에 숨어 지내다가 다윗 왕이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의 아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어땠냐면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나서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 무비보셋도 같이 오려고 했어요. 같이 오려고 했는데 시바라는 무비보셋의 종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좀 그러죠. 발음이 좀 그죠? 시발이 아니고 시바입니다. 참.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그 반역편에 섰던 사람들 이름이 다 그래요. 뭐 시무이, 시바, 아이도벨 이름이 다 웃겨 좀. 근데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해요. 속여가지고 이 다윗을 이 무비보셋이 반역편에 섰습니다. 거짓말로 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있잖아.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던 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귀가 됐을 때 무비보셋이 딱 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딱 보니까 어때요?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를 않으니까 어때요? 막 냄새가 났겠죠. 수염도 깎질 않은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쫓겨난 때부터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야, 이 무비보셋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다윗이 언제 돌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방랑하다가 그냥 그 광야길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욕도 하지 않고 수염 깎지 않는 거 이거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비보셋은 은혜를 알았던 겁니다. 은혜를 알았어요. 어떤 은혜냐면 자, 여기 보세요.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중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주실 수 있사오리까. 여기 보세요. 28절에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원래 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비보셋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원래 저는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을 사람이었는데 왕께서 저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자로 생활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위치에서 함께 고난에 동참을 한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이었다. 원래 나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수십 번쯤 읽었거든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은혜를, 다윗이 준 은혜를 알았습니다. 원래는 죽을 사람이었는데 나를 왕의 식탁에서 왕자로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약에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상상해 본 적 있죠?
저도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후원을 안 받았으면 내가 과연 어떻게 생활했을까? 뻔해요. 뻔해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내가 정말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마 나도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 내가 과연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은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부도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때 구원 받지 않았으면 가족과 함께 그 한강 그냥 투신했을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했을 때 정말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거든요.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 자체를 그걸 은혜로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쩔뚝거리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29절. 저는 이 말씀 듣고 지금 이 무비보셋을 공부한 적이 후퇴되는데 너무 감동이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2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뭐하여?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오해가 다 풀렸어. 아, 시바가 너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네가 못 나왔구나. 그래, 그러면 있잖아. 너 시바와 그 재산을 반으로 딱 나눠.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내 자산인데 왜 반으로 나눕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너무 멋있죠? 무슨 얘기죠? 자, 무비보셋은 재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재산은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으로만 만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만족하면요, 주님이 주신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은혜로. 그것이 가난이 됐든 질병이 됐든 오해가 됐든지 간에. 사실 이 무비보셋도 오해를 받았는데 그걸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다가 신앙이 제자리걸음이에요. 항상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뭐예요?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무비보셋은 왕으로만 만족했어요. 재산? 관심 없었어요. 왕이 돌아온 것으로만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자 27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고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가 죄송합니다. 시바 맞죠? 시발이 아니죠.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지 왕의 처분대로 보세요. 변명 안 했죠. 그죠? 지금 시바가 나를 속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낳은 건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 상관 안 테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와 같잖아요. 왕은요. 그리고 결정권을 누구에게 딱 맡기냐면 다윗에게 딱 맡깁니다. 자, 무비보셋이 그랬습니다. 왕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홍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여기 후포로 왔을 때 첫 번째 여기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저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길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가 그랬던 거죠.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할 거야. 시편 23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갑자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23장. 자,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기억하죠? 뭐가 더 필요해? 기억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같이 읽을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 여기 자기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요? 의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한대요. 그런데 자, 4절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걸 또 보면은 제가 다윗이 목동 생활했던 베들레헴을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을 딱 갔다가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푸른 초장? 근데 딱 보니까 뭐 푸른 초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풀이 없어요. 제가 다윗이 아마도 여기서 기거했을 거라고 하는 동굴에 딱 갔는데요. 그 동굴에서 앞을 딱 보면 다 보이거든요. 언덕에 풀이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양을 키우지? 알고 봤더니 뭐냐면 원래 풀은 어디서 자라냐면 이 골짜기 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태양빛 때문에 이런 곳에선 풀이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풀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골짜기래요. 그러니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는 뭐가 있어요? 초장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는 골짜기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골짜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초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를 골짜기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몰아 세우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골짜기가 아니라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 그것을 믿는다면 무비보셋가 그랬던 것처럼 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4명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죠? 두 사람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났던 아이도벨, 그리고 이때,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왔을 때 무보셋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사실은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좀 더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과대 포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속되고 썩어질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올바로 인정하고 평범한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